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곳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 아멘.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주일인데요. 주님의 고난이 오늘부터 점점 깊어지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묵상하는 그런 소중한 주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인데 이때로부터 3일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사실 본격적인 십자가 고난이 시작이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선민들의 중심인 성전, 그 성전이 있는 도시에 드디어 들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들어가시게 되는 것이 근데 십자가의 길의 시작이다. 참으로 슬픈 장면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죽이게 되는 그러한 길로 주님이 들어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이 길을 택하여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들어가신 장면이 어떠한가 우리가 이것을 이 본문 속에 잘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종료주일 때마다 이 본문을 묵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장면 속에 우리 신앙이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장면이 담긴 의미를 잘 묵상하길 원합니다.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신의 아들이 어떤 세상의 장군이나 황제가 이 당시 로마 제국이 있었던 시대니까 황제가 가령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 로마로 입성하는 장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초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입성하신다는 거죠. 스가랴의 예언을 따라서 들어가시는 것인데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으로서 아주 이제 볼품없는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다. 매우 우스꽝스럽기까지 한 그런 장면이죠, 사실. 그렇게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예수님이 타실 나귀 위에 얹어놓고 그걸 타고 이제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그 옆에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그 옆에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제자들이 찬양을 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서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력, 달력을, 교회가 교회력이죠. 달력으로 보면 오늘 이제 종려주일서부터 성금요일, 금요일까지 이렇게 쭉 고난을 받으시고,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뒤에 부활주일에 부활하시는 거죠. 이 길을 우리가 쭉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3장, 18장, 19장 이렇게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오늘 본문의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늘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어떤 면에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모습일까요? 예수님은 한없이 겸손하시다. 그런 모습으로 영광의 십자가를 향해서 이제 가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안에서 늘 듣는 메시지일 수 있는데,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뜻밖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탄절 때도 비슷한 주제로 우리는 묵상을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영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 있죠. 세상이 생각하는 영광. 정말로 부유해지고 모든 형편이 나아지고 많은 사람의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고, 그러한 어떤 자리를 우린 영광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영광을 쫓아서 우리가 신앙을 해야지 바른 신앙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 우리가 꿈꾸는, 소망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참으로 다르다 말이에요. 성탄절 때 우리 말구유 예수라는 어떤 그런 제목으로도 묵상을 하는데요.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냐? 말구유에 오셨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현현이라는 말, 하나님의 현현, 자기를 나타내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정말로 만나길 원하죠. 정말로 만나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인데,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어떤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가? 그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매우 비천할 수 있는 것이고, 정말로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은 정말 겸손할 때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놓치고 신앙을 하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우린 예수를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 선민들처럼요. 왜 유대 선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는가 말이에요.
우린 요한복음 1장 14절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왜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요한이. 그 유대 선민들은 왜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했느냐 말이에요. 그리고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했느냐. 예언서가 있으면 그들은 늘 예언서를 묵상했거든요. 예언서 중에 다니엘서 7장의 예언을 보면 인자와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거대한 휘황찬란한 모습으로 큰 위엄을 가지고 오시는 구원자 그리스도만을 유대인들은 기대했다는 거죠. 그 영광을 꿈꾸고 그 영광의 그리스도만 생각했다. 그러니 아기 예수로 오신 그리스도, 말구유에 탄생하신 누이신 또 목수의 아들이요 갈릴리 촌의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제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 늘 붙들고 늘 자기를 점검해야 될 주제입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늘 엉뚱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열심을 가지고 신앙을 한다고 하지만 이 성경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료주의를 보내면서 또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라는 것은 주님의 이 모습과 같이 우린 겸손해져야 된다. 우리가 높은 데 마음을 두었던 것을 다 낮추고 우린 낮은 곳을 주목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생각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가 특별한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스가랴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 예언을 따라서 그 예언을 성취하는 것으로서 지금 입성을 하시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다 했죠. 그 예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찾아볼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유심히 보시면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9장 9절 제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기 이 예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왕이시다 말이에요. 유대의 왕일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왕이시죠. 왕이라는 것은 통치자입니다. 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 자를 왕이라고 합니다. 온 인류를 다스리시는 분이 오신다라는 거죠. 그는 어떤 분이시냐? 공의로우시다. 모든 것을 진리대로 판단하신다. 선악간에 공의로우시며 그는 또 어떤 분이냐? 구원을 베푸시는 자다. 구원을 베푸신다. 우리 삶의 모든 공궁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때 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그는 왕이신데 이런 분이신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 굉장히 뜻밖의 예언이 아니겠습니까? 왕이신데 겸손의 왕이시다. 이게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입니다. 왕이 겸손하기 어렵죠.
근데 주님은 그런 분이시다는 거죠. 내 나귀를 타시는데 그것도 작은 것, 새끼 나귀를 타신다. 이 지극한 겸손을 말해주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뭐냐? 뭐라고 생각할까요? 불행일까요?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비교입니다. 비교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불행해지는 것은 늘 나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를 바라본다는 겁니다. 늘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고 자기는 못 산다. 늘 능력이 많은 사람을 보면서 나는 능력이 부족하다. 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을 보면서 나는 가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불행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사의 결론은 이렇게 말합니다. SNS 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만 다 올라오고 그것만 다 자랑하려고 하고 크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만 자꾸 보니까 불행해진단 말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의 이 모습, 예수님의 이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큰 위로를 주는 거죠. 우리 영혼에 참 평안을 줍니다. 위화감을 주는 거죠. 박탈감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삶에 용기를 준다. 하나님의 아들도 이런 모습이셨으니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 것입니까? 얼마나 친밀해지는 것입니까? 저는 이런 말씀의 기록이 성경에 있다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능력과 외모와 소유까지 많아가지고 출중했더라면 얼마나 거리감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이시고 나는 나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더 감사한 내용을 우리가 더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장면 속에는 참 많은 것이 담겨 있습니다. 이 장면 속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때만큼은 좋은 말을 빌려서 좋은 말을 타고 멋있게 들어가셔야 될 텐데 그러지 아니하시고, 자, 이거 어디 매여 있는 나귀를 풀어오라, 제자들을 명하여서. 그것도 새끼 나귀를 풀어오라고. 그럼 이 나귀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너무 불쌍한 얼굴, 나귀의 얼굴. 불쌍하다고 애처롭기까지 한. 그게 매여 있을 때는 그것을 풀어서 가져오라고. 그걸 내가 타고 가겠다. 자, 이제 동물이지만 나귀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근데 감개무량한 것입니다. 너무도 큰 은혜인 것입니다. 뭐 나귀 입장까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가? 그러나 이후에 볼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입장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너무도 큰 은혜인 것이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이 볼품없는 짐승을, 그것도 어디에 매여 있고 아무 힘이 없어서 누군가에게 이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짐승을 풀어서 가져오라. 내가 다른 것이 아닌 그것을 타고 가겠다. 자,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나귀와 같은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우들에게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부르시고 어떤 자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사용하시는가 말입니다. 이 초대교회의 기록이 고린도 교회의 기록인데요. 똑똑한 자, 많이 배운 자, 능력 많은 자 별로 없다. 별로 없다. 간혹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던 것이고요. 초대교회, 처음 교회 모습도 그랬다는 겁니다. 세상의 밑바닥 인생들, 그들 큰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에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그런 자들을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 부르셨나 말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세상의 허무한 것에 붙들려가지고 매여가지고 끔찍한 것에 매여가지고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이었다 말입니다. 그런 우리를 풀어가지고 우리가 부른 찬양 가사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이게 하셔서 주의 나라와 뜻에 매이게 하셔서 그것에 쓰임받게 하시는 이것이 한없는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닫길 원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아주 성경에 소중한 말씀 더 찾아보길 원하는데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나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49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을 텐데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리랴. 자, 이것이 11절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보는 것입니다.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죽기 전에 자기가 유언을 남긴 것이 쭉 4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유언이 꼭 예언과도 같습니다. 참으로 기쁜 각각의 아들들이 너는 이런 성정을 가졌고 너는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너는 이러한 사람이 될 것이니 이걸 주의하라. 이런 걸 다 세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 유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유다죠. 유다에게 너는 사자 새끼와 같구나. 사자는 뭡니까? 그 정글을 다스리는 자죠. 지도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동물이 가리키는 의미가. 근데 넌 사자 새끼들 아직 안 컸단 말이에요. 새끼니까 앞으로 큰 사자가 될 거라고. 큰 지도자가 될 거라고. 아직은 아니라고. 그 큰 지도가 될 거니까 너는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10절 규는 지팡이 같은 거.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으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지팡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지팡이는 지도력을 상징합니다. 지도력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이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그 말씀으로 많은 백성을 네가 이끌게 될 것이다 말입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이지만 유다 지파, 유다 민족,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의 선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내용이 11절에 그의 나귀를, 이 나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자, 여기 보십시오. 9절과 11절의 연관성이 뭡니까? 여기 그의 나귀라고 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지금 유다에게 주는 예언이죠. 유다의 나귀니까 이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예언이. 그러니까 오늘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 우리에게 주는 예언으로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의 낙이 영어로 뭡니까? His donkey.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은 포도나무에 매라고. 그의 안나귀 새끼도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고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그래서 만백성을 이끌 사명을 가진 자들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 포도나무에 붙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아야 된단 말이에요. 포도나무에 매라는 건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의 고별 설교 중에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유명한 말씀 주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메말라져서 불살라지는 것이 있느라. 그러니 너희는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비유죠. 예수님이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셨습니다. 거기에 매여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붙들려 있어야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붙들려야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로 옷을 빨라 말이에요.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라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계시록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걸 주석하듯이 여러 번 봐서 잘 아는 말씀이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시고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의 우리를 향한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고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옷을 그것으로 빨라. 옷은 뭡니까? 이것도 성경을 찾아보니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행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실을, 우리의 매일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피로써 날마다 깨끗게 해야 된다. 이런 자들이 뭡니까? 만 백성을 이끌 지도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선민들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믿는 자들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말입니다. 포도주에 매이며 옷을 포도주로 빨라. 여러분, 이 예언이 얼마나 깊습니까? 오늘 본문과 더불어서 묵상할 때 참으로 깊은 예언이죠. 주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끝은 피 흘림입니다. 우리를 향한 희생인 것이고 사랑인 것이죠. 주님은 그 피로써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길을 시작하시는 것이다. 그런 우리는 그 은혜로 날마다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 매여서 붙들려서 살아야 된다. 그런 자들이 유다의 새끼도 하고 만민을 이끌 지도력을 가지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사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린 그럴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를 보십시오. 그럴 인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보아도 문제가 많죠.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모태신앙이었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무언가에 미쳐 있거나 빠져 있거나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이는 중독이 되어 있거나 그래서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우리를 주께서 풀어주셔가지고 자유케 해주셔가지고 주님께 매달아 놨다면, 붙들어 놨다면
딴짓을 못하게, 다른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오직 그의 뜻을 위해서만 살 수 있도록,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꽉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간 영혼은 여러분 무언가에 다 붙들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 존재라는 그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뭔가에 붙들려야 된다. 뭔가에 빠져 있어야 된다. 왜? 인간이 지어진 것이 그렇습니다. 인간 존재라는 것이 어떻게 지어졌습니까? 창조를 우리가 공부하면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지어집니다. 이 마치 어떤 비유로 들자면 해와 해바라기 관계처럼, 해바라기는 해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인간 영혼은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산다 해도 그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린 지어졌다면, 아니 하나님 떠나도 내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지 않아도 나는 가치로운 없게 살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몰라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뭐가 같으냐? 더스트, 먼지와 같다고. 먼지와 같은 존재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한없이 연약하고 한계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말이에요. 그런 인간 안에 넣어두신 것이 귀하기 때문에 인간이 귀한 겁니다. 그 안에 뭘 넣어주셨습니까? 전도서를 보니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진리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담아주셔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그걸로 우리가 가치로워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고 살면 인생이 정말로 엉뚱한 데 빠져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허비하다가 죄만 짓다가 살다가 죽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면 그 결론은 영원한 형벌, 고통을 받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 이게 뭐면 지옥이라는 거죠.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마가복음 11장 2절에 담긴 은혜를 이렇게 풀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라. 이게 얼마나 은혜냐 말이에요. 여기 꼼꼼히 보면, 조금 더 보면 이 말씀 더 자세하게 되어 있어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풀어가지고 오라. 뭐라고요? 아직 타보지 않은 겁니다. 누군가에게 손이 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뭐랄까? 그 새끼 나귀. 제가 연초에 지교회 순회를 하면서 이 말씀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만민을 구원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 되지만, 전도하지만, 특별히 더 우린 주목하고 힘써야 되는 전도의 대상이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을 전도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젊지 않은 분들 제발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다 구원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기를 주목해야 된다면 왜 그렇습니까? 청년들은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가 아니고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갈 미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가급적 때묻지 않은 자들, 가급적 세파에 찌들지 않은 새벽이스 같은 주의 거룩한 청년들, 순수한 청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분의 뜻을 알아서 젊은 날에 헌신하게 되면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은 당신이 쓰시는 자를 선택할 때 뭘 보시나 말이에요. 그의 능력을 보지 않는다 말이에요. 그의 마음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순수한 자를 찾으신다. 저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 피가 필요한 겁니다. 순수하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 죄와 거리가 멀어지는 것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뭐가 있으면 순수하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럴 수 있는 자를 풀어서 그를 자유케 해서 끌고 오라. 내가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끌고 옵니까? 주인이 있을 텐데. 그걸 붙들어 메고 있는 주인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주시죠. 3절에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인이 묻겠죠.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내가 쓰겠다고 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의 일을 이루는 데 쓰시겠다고 하라. 인류를 구원하실 왕이 그의 역사를 펼치는 데 쓸 수 있도록 쓰겠다고 하라. 그래야 즉시 이리로 보내니라. 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했다고. 되었다고.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구할 때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 해결해 나가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것은 개인적인 일이 아니고 주님의 일인 것이고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일하라. 내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다. 주의 나라와 역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방식 때로는 상식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어. 이것 다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나 네가 그 일을 하라라고 명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주 많죠. 늘 그럴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라고 하십니까? 포기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그 현실을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방식을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느냐 그들이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고. 여러분 정말 이 마음 갖고 사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섬길 때 주의 일을 해 나갈 때 이것은 내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이 충만한 공적인 동기, 권위를 가지고 그 일을 하십시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으로 연약하고 볼품없는 이런 새끼 나귀를 풀어서 주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우리를 사용하심이 이와 같은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건 놀라운 은혜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맡은 주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고, 또 그런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의 장면처럼 이 제자들이 이렇게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란 뜻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자, 이 장면에 많은 것이 담겨 있죠. 하나하나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소중한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보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 십자가의 길을 시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한 주간, 고난의 주간을 우리가 함께,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님은 한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새끼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닮아 같은 마음으로 늘 낮은 곳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신 자들 되게 하옵소서. 또 주께서 매어 있는 새끼 나귀를 풀어서 데려오라.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악된 세상에서 풀어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며 주님만 위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